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더워졌죠.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한데 낮에는 이제 습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좀 더운 날씨가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서 이렇게 좀 여름으로 다가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요즘 그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 여름이 예상했던 대로 가장 습하고 또 가장 덥고 또 가장 비가 많이 올 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날씨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 겪는 여름이 가장 좋은 날씨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가운데서 저희가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못 버틴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우울증이 13%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정신병을 많이 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의지를 가질지라도 저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육체 가운데서 또 저희의 이 마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전하고 항상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대회 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날씨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환경들 그런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도 그런 그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제어를 받게 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더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서청교회에 좀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청년들, 학생들을 대상 그리고 또 주변 그 성도들을 대상, 그 부도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주제가 죽음에 관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하게 됐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내가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에 있어서 죽어있는 자와 같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인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PPT를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PPT를 준비를 안 하면 좀 전달하기 힘든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서 했었는데 PPT를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파민이라는 주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나는 도파민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 오늘 있으신가요? 처음 듣습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은 혹시 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반대로 묻겠습니다. 난 도파민이란 말 알고 있다. 한 번만 손 들어주십시오. 나 도파민이란 말 알고 있다.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도파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 도파민이란 말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가장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게 의학 용어인데 의학 용어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유행어처럼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도파민이 이제 뇌 속에 있는 어떤 신경을 전달하는 이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어떤 그 기쁨, 그러니까 쾌락이나 어떤 성취감 또는 보상이나 이런 동기부여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걸 도파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쓰이는 용어로서는 어떤 것들이 그 보상 물질,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했을 때 보상에 대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는 요즘 유행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 했을 때 나한테 준 어떤 자극 아니면 또 나한테 준 어떤 중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도파민에 중독됐다,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미디어나 이런 일상 가운데서도 좀 그 짜릿하거나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중독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그 도파민과 많이 연결돼서 쓰는 말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에서 쇼츠 짧은 그 영상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흥미진진한 내용 아니면 좀 그 우리가 솔깃할 만한 어떤 그런 찌라시를 뭐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아니면 누가 누구랑 뭔가 있었다더라 연예인들 얘기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좀 그 자극적인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도파민이란 말과 많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요. 그 도파민이라는 게 중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또 이거 손 들라면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는 도파민 중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까? 나 도파민 중독 약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파민에 이렇게 살짝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왠지 딱 말하니까 웃는 그 청년이 한 명 있어서 임채연 자매님 도파민 중독 좀 있으셨습니까? 네. 네. 도파민이라는 게 중독이 되면은 어떤 점을 했을 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사실 즐거움을 쫓아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즐거운 것들을 얻고 싶지 뭐 괴로운 걸 얻고 싶거나 싫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준 학생은 어떻습니까? 도파민 중독돼 봤습니까? 네. 도파민에 중독돼 본 적이 있나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몇 번밖에 없다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요. 그 즐거움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즐거운 것들만 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됐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셀프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핸드폰을 계속 손에서 놓지 못한다. 아니 손까지 들을 시간 없었는데 이거 손으로 카운트하시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솔직하게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세보십시오. 자 1번 나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핸드폰을 꼭 갖고 가야 된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쇼츠나 그런 유튜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짧은 영상들 그걸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나 오늘 12시에 자야지 했는데 쇼츠나 이런 걸 보다가 새벽 2시, 3시 아니면은 뭐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뭐 점심시간에 쫙 봐버린다는 거지. 이런 경험이 있다. 이제 선준이 손 안 드네요. 손가락 세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 알람이나 어떤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혹시나 스마트폰에서 내 것이 나는 건가 싶어서 수시로 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책을 보거나 어떤 그 긴 글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텍스트들을 봤을 때 좀 많이 읽게 되면 두세 줄 이상 읽게 되면 좀 지루해가지고 더 이상 읽기 싫어진다. 나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 기찬현재님 맞습니까? 이런 딱 표정을 볼 때 다들 바뀌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5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영상들을 볼 때 1배속으로 보는 게 지루해서 1.5배나 2배속으로 봐야만 내 속도랑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한다.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섯 번째입니다. 약간 지루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아니면 뭐 건널목에서 신호를 대기하거나 잠깐 진짜 짧은 그런 지루한 상황도 못 견디고 잠시도 스마트폰을 꺼내야 된다. 한 1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난 무조건 스마트폰을 꺼낸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저한테도 좀 약한데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야식을 끊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닭볶음면 있죠. 저희 아들도 이제 우리 은호가 불닭볶음면만 보면은 계속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불닭볶음면, 마라탕, 아니면 어떤 아주 매운 음식들, 아니면은 야식. 난 야식 뭐 11시 반, 아니면 12시, 아니면 뭐 10시 무조건 야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쇼핑 앱을 켜서 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없는데도 일단 쇼핑 앱을 켜고 쇼핑을 계속 본다.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방금 한 분이 좀 미소를 지으셨는데 좋습니다. 자, 9번 게임이라든지 SNS, 주식 코인 창을 계속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SNS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좋아요가 눌렸나 안 눌렸나, 새로운 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청이라든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는 거죠. 자, 10번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미루는 거죠, 계속. 왜냐면 이게 지루하고 나한테 이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세 보셨죠? 묻진 않겠습니다. 혹시 0개에서 3개까지 있으신 분? 이분들은 손 들으셔도 될까요? 나는 0개에서 3개밖에 안 된다. 은호가? 0개에서 3개밖에 안 됩니까? 0개에서 혹시 3개밖에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0개에서 3개밖에 안 된다. 이분들은 건강한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4개에서 6개. 여기서는 이제 좀 손들기 좀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에서 6개. 한 4개에서 6개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 들어도 아시겠죠? 7개에서 10개면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오늘 학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6개의 경우는 도파민 중독 상태일 경우가 좀 높고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왜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꺼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몸속에 이 도파민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주신 게 아니라 이 도파민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제 자신이 한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저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뭐 어떤 일을 준비하기 전에 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쇼츠 좀 보고 그 다음에 하자면서 웃기는 걸 보려고 그걸 봤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한 3시간 정도 잡았으면 쇼츠는 한 10분, 20분 보고 끝내야지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쇼츠가 멈추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두 개 보고 만족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10개를 봐야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0개, 30개 이렇게 봐야 만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음에 이거 하나로 좋았다 그러면은 그것과 똑같은 즐거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못 끊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큼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내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났는데도 제가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핸드폰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도 이제 도파민에서 좀 빠져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려고 책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그걸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아까 여기 도파민 중독의 테스트에 있는 것처럼 책을 보는데도 책이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10줄, 20줄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지고 한 장, 두 장 넘어가는 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책 한 장 넘기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쇼츠에서 그 다음 걸 이렇게 넘기는 거는 내 손에서 너무 이렇게 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 핸드폰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저에게 유익하고 편리함을 주지만 이 핸드폰 때문에 저희가 놓치게 되거나 이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 그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인간이 정말 쬐만한 그 핸드폰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좀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매가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저희 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모습을 못 보니까 저희 자매도 그렇고 그 작은 핸드폰에 이렇게 딱 매달려서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 역시도 제가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명, 20명이 앉아 있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 요즘은 다 각자 핸드폰을 잡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저도 이제 카페 갔을 때 종종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카페라든지 어떤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저도 이제 종종 그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 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쓰여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 핸드폰을 통해서 오는 도파민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도파민에 대해서 느껴봤다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보지 않은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성공을 했을까 했을 때요. 이 자극적인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덜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해가는 모습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기쁨과 내가 당장 한 번 클릭했을 때 짜릿함, 내가 또 한 번 클릭했을 때 그냥 즐거움, 이것들을 비교했을 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과 이 짧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보다는 그냥 잠깐 나의 손가락 한 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에 더 쫓게 되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싶지만 주변의 환경에 너무 이렇게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더욱더 약하게 느껴지는 게 제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파민이라는 걸 보상물질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보상물질이라고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았을 때 그때 네가 잘했다라는 느낌,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도파민을 주셨던 건데요.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 결과, 그냥 우리가 원래 노력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고생을 해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봐도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그 2시간, 1시간을 본 보상으로 마지막에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그 엔딩에서.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인간이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지막 엔딩만 쇼츠처럼 계속 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걸어온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했던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지막 엔딩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즐거움만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얻게 되는 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가지 않고 결과만 보게 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청주에서 공연을 그 청년들하고 하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공연을 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상 한 15명에서 20명이 모여서 노력을 해야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짜리 공연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이 1시간을 공연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서 최소 한 3달은 꾸준히 모여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피곤함도 있고 또 많은 이런 그 지출도 있고 또 노력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그 3달의 노력의 결과로 1시간이라는 그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이 잘 끝났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그 기쁨, 제가 말하는 그 도파민이 이제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도파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1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그 3달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모습이 도파민에 중독됐을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봤을 때요, 세상은 이 가짜 도파민에 이렇게 중독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가짜 도파민,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요한일서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요. 그때부터 인간이 쫓고자 했던 욕망은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에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누워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조금 더 즐거운 어떤 그 쾌락을 쫓게 되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마약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게 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내가 눈으로 즐거운 것을 보고 쫓고 찾아가는 모습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쇼츠라든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으로 쫓게 되는 즐거움들.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즐거운 게 있으면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SNS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요. 우리 그 은준이조차 요즘 그 인스타에 올리고 좋아요가 몇 개 눌리든지 아니면은 그 뷰가 그러니까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게 되면 그게 즐거워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저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주변 가운데서 자랑할 것들이 생기면 그 자랑을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밝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분명히 경계를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특히 이제 저는 뭐 삶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기 노후 모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결국에 갔을 때 나이가 들고 점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곁에 계속 남아 있는가 했을 때 남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저보다 많이 이렇게 삶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10년 후에도 내가 그것이 여전히 자랑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아닌 게 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얘기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실 때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 내가 취할 때는 그 다시 목마르고 그럼 그 물을 다시 먹어야 되고 또 다시 먹어야 되고 계속 물을 기르러 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들어간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 유튜브에 중독이 돼서 우리만 이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또 그때는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이렇게 서로 칼싸움을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서 원래 이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이 하는 거는요 처음에 자극적인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나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칼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이 나와서 약간 그 예식처럼 이렇게 칼싸움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들이 점점 이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위해서 맹수를 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들 내 생일이거나 뭐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이 검투사 경기를 열게 되면서 처음에 콜로세움에서 했었던 어떤 그 정치적 종교적 그런 거룩한 예식 같은 느낌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자기적인 피 튀기는 싸움을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경기들을 열었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옛날 시대에도 점점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내가 즐거움을 쾌락을 쫓기 위한 쪽으로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너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저도 유튜브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됐을 때요. 어제도 이제 제가 10시 반쯤에 돌아왔는데 딱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준비할 그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없는 것을 보고 물론 이제 그 며칠 전에 준비해 놨는데 내일 좀 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한 10분 정도 그냥 유튜브에 재밌는 거 좀 보면서 머리 좀 식히고 시작해볼까?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즐거움들을 지금 어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즐거움을 쫓았는데 그럼 이것들이 1년 뒤, 2년 뒤에 이 쫓아는 즐거움이 나에게 가치를 줄 것인가 했을 때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당장 이 즐거움을 쫓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졌다, 이런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렸다는 것들을 내일 생각해보고 일주일 뒤에 생각해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의 의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제 기억 속에 한 기억도 남지 않은 채 그 날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기억되고 네가 그걸 통해서 이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 즐거움을, 이 도파민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즐거움을 누렸을 때 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지 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도파민을 누려야 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응답을 통해서 또 누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즐거움을 교회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을 내 핸드폰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라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한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써 만들었던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서 계획하셨던 이 교회가 핸드폰과 비교돼야 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상황인지에 대해서 바로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뭐 핸드폰을 적게 보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을 보실 때 어떤 그 즐거운 것들을 찾아보실 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정말 진짜 그렇게 나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이 즐거움과 교회에서 오는 즐거움이 비교당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핸드폰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저부터도 이것이 비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고 또 기도가 이렇게 짜릿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 속에서 얻는 기쁨으로써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점점 그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삶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은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도파민이라든지 어떤 쾌락을 쉽게 맛보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지루한 과정, 긴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 같이 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더 빨리 필요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정이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요. 예전에 그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더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 7일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주 6일은 당연한 거였고, 그 삶 속에서 또 저녁에 그 어떤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그런 삶들이 육체로만 봤을 때는 더 많은 피곤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더 피곤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느껴야 될 쾌락들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오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덮치하게 됐을 때 저 자신부터도 정말 내 육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정신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과정대로 나아가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느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사탄이 주는 즐거움을 쫓게 됐을 때는 당장은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남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보다 저 자신의 이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 가운데서 이런 중독에 대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그런 것들을 쫓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주변에서 또 경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의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같이 모이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 늘었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